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성도의 길 첫 번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의 평행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내용이 비록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에서는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하여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참 신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능력을 아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구속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죠. 그 때로는 더러는 엘리야, 바로 구약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거라 그랬는데 그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또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암흑시기, 우리가 중간 계시의 중간기를 이 암흑시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으로 이어질 때 선지자들이 없었는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넘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 잘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일을 이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부분적으로나마 그에게 파송을 받아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권능과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을 더 가깝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대자성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명이 바로 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대 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구속사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은 본문 묵상하기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즉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된 모든 것을 따라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이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이 돼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안다는 것이 돼요. 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돼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고 이것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거지만 마태복음에서도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러고 예수님은 세 번을 이 사건을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고 비천한 길을 가게 되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고, 그렇지만 무엇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여전히 어때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사를 갖게 돼요?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의 능력이 무엇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무엇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를 담대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 1번을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29절에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왕으로서의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파송되길 원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이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제자들의 바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나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줄 알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선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바로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승리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 있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가르치는 곳, 경험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로서 이루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길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갖게 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세요.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직은 이것을 드러내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라 그래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연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가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대속의 죽음의 길이고 부활의 영광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과 사명과 결과를 바로 이해하게 되고 바로 누리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능력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주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다. 오늘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 후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경내에서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의 악의와 헤롯 땅의 적의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박해를 잠깐 피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달마누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달마누아 지방에 오셔 바리새인들에게 트집을 잡을 질문을 하였으나 대답지 아니하시고 다시 배 타고 베스다에 가시며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베스다에 이르러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중심 사상에서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을 받으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첫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동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방으로 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좋은 명승지입니다. 특히 맑은 물이 풍부하여 요단강의 수원으로 폭포 연못이 있어 많은 동굴이 있어 일대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즉 이 지역이 보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썼는지가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둘째, 이 지방에는 고대 시리아인들의 바알 숭배 신당이 산재있고 자연신 판의 출생지라는 큰 동굴이 있었어요. 즉 이들의 우상을 세우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풍요 속에서 우상을 세우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도 불렸고 오늘도 이곳은 이름은 바니아스라고 할 정도로 신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셋째, 이것이 고대적으로 이 자연적인 그 자연숭배 사상 안에서 생겼다는 것이면 셋째는 정치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빌립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전 20년경에 다나리고니데스 주에 속한 이것을 헤롯 대왕에게 주자.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이사를 어떻게 해요? 신격화하기 위하여 요단강 바리지인 이곳에 거대한 가이사 신전을 세워요. 즉 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아부를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가이사를 신격한 신전을 만들어서 가이사를 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신 사상과 정치적인 이 신화를 만드는 이런 곳이 팽배했던 것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빌립이 이곳을 다스리게 되자 이 지역의 이름을 파니아스 대신 가이사라라고 정하였으며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자기 부친 사마리아 지방의 해안에 세운 가이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렸어요. 그러므로 이 지역은 히랍의 자연신 판의 신전과 로마의 정치신인 황제를 모신 신전이 있는 종교였어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을 섬기게 돼요. 오히려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을 가장 높은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1차 오히려 자연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우상화하는데 그것이 드러났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시려고 해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CEO 예수라는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주제로 하는 강연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경영하면 경영도 잘 될 것 같고 또 인간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견해를 갖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이쪽 해석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산물과 시대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로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려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집단의 이익이나 자기네들의 욕구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잘못 대하게 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견해를 인정하면서 그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아예 싫어하고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우리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해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육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일이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 그리고 교육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고백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지혜 중에 지혜임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무엇을 하세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게 돼요? 천국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즉, 교회는 천국과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령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교회의 은혜입니다. 교회라는 곳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심으로써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들의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어보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말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메시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것은 동시에 신성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지위, 곧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간단하게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왕이라 함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며 영원하신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란 본래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모든 하늘의 일들을 계시하라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 직분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직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스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이루신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배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자주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참된 의미를 아는 거.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고백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각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것을 어떻게 확신하나요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은 어떤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꾸준하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열매, 새로운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증언이 돼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그 고백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확신하게 되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전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인 것이에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고백하고 전하게 하여 주소서. 믿고 고백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영적인 가장으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